자, 우리 11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듣는 상태와 그리스인들이 듣는 상태, 기독교인들이 듣는 상태 다 달라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누구시래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자, 오늘 이제 신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신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해할 수 없느냐? 그리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지금 유대교적인 신관, 유대교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 유대교식 하나님을 기독교식 하나님으로 수정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개로 나눠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리스식으로 이해하면, 특히 이 그리스는 이 신화의 나라입니다. 혹시 이제 그리스 여행을 가실 기회가 있거든. 그리스는 가면 신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신들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아주 세계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얘기는 신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들의 이야기, 신화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그 정령숭배, 무신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한 이 신화가 철학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학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완전자, 흠이 하나도 없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은 다 선한 것이고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선한 것은 그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 사상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선한 신이에요? 악한 신이에요? 예? 그리스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선한 신이 아니에요. 악한 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있었더라. 그럼 말씀만 하시면 되나요? 누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신이 데미오로고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데미오로고스가 가서 다 행해서 다 만들어놔서 세상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악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왜? 하나님은 악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세상에는 악이 있다? 근데 그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러면 세상에 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악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그리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고, 왜?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계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초월해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초월자이시다. 왜 초월해 계셔야 되느냐? 그는 완전하신 분이고 악이 그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데 그 악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늘 어디 계세요? 초월해 계세요. 초월자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 초월자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얘기를 보면 초월자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초능력적 사고를 가지고 병자를 치료하세요. 그러면 초능력, 초월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 철학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그런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모르겠네. 그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초능력자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리스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 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럼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적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접근할 수 없냐면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재를 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는 바로 천사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직접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중재자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천사 사상이 중세 시대에 와서는 성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심부름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이래서 성직제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합니다. 이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중세기에 고해성사를 했어요.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 하죠. 이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요? 대신 중재해주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성직자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얘기하느냐? 특히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체험하는 그 하나님 체험장이 나와요. 근데 그 체험을 하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러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죄악 중에 거하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뵐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준비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접근해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성경을 다 썼는데 성경을 쓰는 필사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쓰던 펜을 놓고 새 펜을 가지고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읽지를 않아요. 왜요? 거룩하신 분.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왜 안 불러요? 어른 이름을 어떻게 애들이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읽지?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도나이가 나중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얘기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쓰기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읽다가 나중에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어요. 이래서 유대교의 사상과 그리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하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그 구약 성경에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누가 나와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리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인들과 히랍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초월자에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초월에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중재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뒤에 가서 이제 기독교적인 신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잘 보세요. 기도도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약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그래서 우리가 성경 거기 아까 뒤에 읽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구약 사상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물에다가 내 죄를 전가하는 안수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제물한테 갔어요. 그 제물을 제사장이 태워서 제물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죠. 자, 이래서 중재자인 제사장들이 필요했고 중세시대에 와서는 목회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적인 사고로 보는
하나님 사상입니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자, 구약 사상으로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너는 하나님을 아니고 모욕하는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나중에 돌에 맞아 죽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신성 모독죄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것을 알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데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이고, 아버지라고. 감히 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관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적인 신관이나 유대교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기독교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이고, 원래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래, 하나. 아니, 여러분, 그리스 철학은 뭐라고 그랬죠? 초월자, 초능력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교에서는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유대교적인 사고로 보면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에요. 특히 이제 여러분 삼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삼일체 교리는 구약 사상을 가지고서는, 구약의 하나님관을 가지고서는 삼일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신관과 유대교적인 신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신앙이 더 깊이가 있고 더 친근감이 있어요? 유대교적인, 그리스적인 아니죠. 그러면서 그 당시 유대교적인 사고와 그리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도덕고사 나와가지고, 아니,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됐던 이유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신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